주님께만 간구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그 환경과 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며 주님께서 세심히 챙겨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내려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자 아모스와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의 그 대립과 갈등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둘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요, 구약 이 역사서에 2명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제법 시간이 흘렀던 때입니다. 기록된 그 때를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이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아모스가 이미 여로보암 시대의 이 제국의 멸망을, 이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처럼 이미 여로보암 시대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 북왕국의 운명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5장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무려 5번이나 역모가 일어납니다.
북왕국 안에서. 근데 이 5번이나 역모가 일어나는 동안 남유다 왕은 변하질 않아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북왕국 주변 국제 정세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람 제국과 이 아시리아 세력이 서로 다툼하면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 견주고 있었고, 이 남유다 왕국 아래에서는 애굽이 큰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지중해 저 건너편에서는 제국이 움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 국제 정세 역시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북왕국의 입장은 외교적으로도 소홀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단속을 단단히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50년 넘게, 이런 상황에서 50년을 넘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5번이나 역모가 일어났습니다. 5번이나 역모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50년 동안 여로보암이 얼마나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는지, 강한 군주로서 군림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에서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모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국제적으로 혼란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부족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왕국을 엎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에요. 강하게 누르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왕국이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아모스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서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온 나라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그때에 원수 국가인 남유다 왕국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초치고 있는 거예요. 잘 교육받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편도 아닌 나라에서 와가지고 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비전문가 선지자가 멸망을 얘기하고 있으니 곱게 들릴 리가 없겠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이 8월에 있을 사관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도 하면서 남들보다 이 빠른 입시를 준비하려고 부지런하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입시 준비 잘하고 있어? 무슨 과 준비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육군사관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때 이 집사님이 걱정과 애정의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관학교? 아직도 사관학교가 인기가 있나? 너 근데 그 정복이 멋있어서 사관학교 가는 거면 내가 용산 가서 한 벌 사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마. 그냥 일반 대학 가. 요즘 사관학교 가서는 취업 못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으세요? 사관학교뿐만이 아니죠. 누가 어느 학과에 진학한다고 하면은 이런 걱정 어린 말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학생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감사하다. 1번. 2번. 아, 할만한. 네, 별로 웃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역시 은평교회 집사님들은 감사해. 1번. 네, 없죠. 2번. 할만한. 네,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네, 제가 10시 넘어서까지 설교를 합니다. 초등 2부 화이팅. 네. 네, 아마 대부분은 2번일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위한다고 한마디 하면요, 교회에서 이제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고등부 근처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눈치를 좀 봐가면서,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청년에게 가서 결혼은 언제 하니? 좋은 배우자는 왜 안 만나니? 너 연애에 관심이 없니? 막 이런 말을 한다면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공부해야지 왜 와서 기도하고 있냐고 이러면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인데 한마디 더 붙이면요, 사람 심기가 좀 불편하고 서운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웬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와서 이 바짝 긴장해서 밖으로 안으로 줄타기 하듯이 애쓰고 있는 그 나라의 한 복판에 들어와서 너희 망한다, 너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대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도 이제 다 망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제국과 가깝게 지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람일까? 아수르일까? 애굽일까? 아니면 저 원수 같은 남유다랑 우리가 친선을 맺어야 되나? 막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야, 어차피 다 망해,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왕국의 제사장, 또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자 정치적으로는 임금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던 이 아마샤라는 인물이 임금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웬 놈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때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죠. 임금님, 저 아모스라는 자가 와서 지금 왕에 대해서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전한 이 아모스의 말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전한 말은 마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칼은 칼인데 뭔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칼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칼로 심판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샤는요, 이 칼을 전쟁의 칼로 그 의미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나라의 초미의 관심사, 제국의 흥망성쇠가 군사력 곧 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적국에 의해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마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실제로 아모스의 그 한마디는 왕국을 전복시킬 만한 그 위력이 있는 것을 아마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임금한테 와서 임금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얘기해요. 소동이 일어났다. 복음은 지축을 흔들고 모든 체제를 전복시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샤의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칼이 여로보암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아마샤를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의 신앙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민감해야 할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거부하고 피하고 회개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그 영적 암흑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마샤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를 놓고 백석대 구약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류호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소우주 혹은 축소판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영적 지도자이면서 매번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했었을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둔감해져 가지고 아모스의 선포를 그저 정치적인 역모, 반역으로만 좁게 해석하여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사시대의 종말을 알렸던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어떤 생명도 잉태해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정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진짜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아모스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너 돈 벌고 싶으면 니네 나라 가서 벌어먹고 살아.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떠드는 거야? 여기 지금 왕이 사는 왕궁이야. 궁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면 뭔가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13절 읽어볼게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이 아마샤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왕의 성소라고, 궁궐이라니까? 뭔가 모순되게 들리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 보면 이 아마샤의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때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웠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아직 갈라지지 않고 있을 때 여로보암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계획하였던 그 성전이 아버지 때 완공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있던 주민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례하고 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적통성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자기 왕국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동하여서 자기를 죽이고 남유다로 다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베델과 단, 다시 말해 북왕국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 성소를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예루살렘 이제 갈 필요 없다.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한 일이 또 있어요.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가까운 산당 어느 곳에나 가서 예배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야,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필요 없다.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을 해라. 이렇게 보통 백성들도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절기도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를 주었습니다. 약간 고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 시기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근데 이 추수 시기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북왕국은 늘 부족한 제사 제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북왕국에 있던 주민들은. 그래서 이 날짜도 북왕국 절기 그 계절에 맞춰서 늦추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남유다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더 거룩해서 제사장 지파를 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나누셔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신 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없고 육지가 바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가 될 수 없고 호랑이가 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의 자리와 지위를 그렇게 부여하신 것이지, 뭔가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쟤는 날아다닐 수 있고 얘는 더 열등하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녀야 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났을 거예요. 더 좋은 실력과 외모와 능력을 갖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의 리더십을 갖춰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는요, 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욕심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경계와 은사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여된 모든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느냐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나를 놓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용기, 도전, 모험, 자유, 개척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해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 도전, 모험, 그리고 자유와 개척의 본래의 뜻마저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에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다 해. 누구든 그 직분을 일로 여기며 직업 가운데 하나로 삼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상당히 민주적이죠. 성경은 그가 이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어요. 북왕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께서 정하시는 직분도, 백성을 위하는 제사장도, 거룩과 성결이라는 구별도 사라졌어요. 오직 탐욕만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들의 명예와 출세와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인간의 결정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아마샤가 이런 타락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모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서 일하지 마. 유다에 가서 일해. 거기 가서 돈 벌어먹고 살아.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힘들게 해? 너 예언자 하고 싶으면 남쪽 가서 해.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다. 내 직업 원래 선지자 아니다 이거예요. 아마샤의 눈에는 돈 벌려고 선지자하는 아모스처럼 보였지만 아모스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돈 벌려면 나 원래 일 있어. 나 목자고 나 뽕나무야. 뽕나무라가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뽕나무면 안 되겠죠, 사람이? 나 직업 원래 있어. 나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사명을 한낱 돈벌이로 폄하하고 있는 아마샤, 그는 누가 자신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이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스라고 하는 단어에 여호와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아마스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는 강력하시다. 강력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마샤가 지금 자신의 강력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그 자신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에 이 모순을 발견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아마샤가 로 아마샤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강력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는 강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런 모순적인 아마샤를 향해서 이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반역을 자극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전복시키고 뒤집어질 역모를 일으킬 인물로 지금 아모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자기 말만 하기 바빴던 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좀 들어라. 이제 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 말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심판의 목록들을 요약하면 5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아내, 네 자녀, 네 땅, 너, 이스라엘. 이 5가지로 이 아마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샤 너의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아니에요. 너가 이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던 그 위치와 명예? 그것도 아니에요. 권력, 명예, 평판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나의 가족, 그리고 내 것, 그리고 나의 혈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자녀, 부모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부동산과 재산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학벌과 지식과 능력과 건세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인맥과 인간관계가 누구의 힘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선사는, 그 땅은, 그 재물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어진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있던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믿기 전의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낳은 내 자녀의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샤를 향해서 내려지는 이 심판은 지금 아마샤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마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명예,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에게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심판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위치에 있었을 아마샤의 배우자가, 누구나 선망하고 우러러보고 있었던 그 사모님의 자리가 창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던 네 자녀가, 그 자녀의 생명이 너의 명예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것이라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의 이 비참한 결론,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마샤는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아모스는 아마샤의 말대로 유다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에게 처형당했는지 우리는 그의 이후의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이 말을 듣고 어떤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한 세대가 흐른 뒤에 아모스가 이야기한 이 심판은 실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유린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를, 그 멸망당한 폐허가 된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한숨과 아쉬움 속에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를 읽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늘 우리 가운데엔 두 왕국이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의 출처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들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나의 밖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나의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로,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소리칩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가치가 목소리를 내요. 나의 신념이 신앙을 앞서서 압도해서 나의 신앙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 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갑니다. 세상에서 살던 때의 그 기준과 가치를 전혀 버리지 않고 그 기준과 가치 가운데서 이루었던 그 크고 작은 성과들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서 성벽을 이루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앞서 아모스가 보았던 다림줄 환상은 이미 기울 만큼 기울어진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벽,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 있는 환상이에요. 다림줄은요, 지면과 건물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 도구입니다. 완성된 건축물을 다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건축물의 이 수직을 맞춰가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아마샤를 비롯한 이 여로보암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이미 견고한 진을 이루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다림줄을 내려야만 하는 미생, 부족함 천지, 아직 벽돌 한 장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림줄을 내렸을 때 수직이 맞지 않으면 허물고 다시 짓고, 또 다시 다림줄을 대고 수직이 맞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미완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계속해서 내리고 계시던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이루었다 여기는 그들을 향해 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아니, 다림줄로 재어보니 너네 완전 다시 세워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건 내가 기도를 해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건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이전보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시기를 갈망하지 않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왜 오히려 일이 더 잘 되지? 왜 이렇게 더 개운하지? 왜 내 삶이 더 평화롭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어가는 그 경험이 나의 인생 건축물의 기초가 되어서 훗날에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잘 되어감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한 종교인, 이 성직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약 150년이 흐른 뒤에 유다 왕국에서, 남쪽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애통함이 들리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자기의 말과 권력과 뜻으로 백성을 좌지우지하는 제사장도 문제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즐겁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겼던 백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람의 말과 뜻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소명의식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아마샤를 탓하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이름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